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하박국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시대 이강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경고의 묵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유다 요시아 왕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약 20년에서 30년 동안 예언한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보다 좀 오랫동안 예언을 했다 뿐이지 거의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언제 누구와 같이 일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 중요한 예언서로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신구약 말씀 중에도 중요한 말씀에 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쓰여진 것인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 히브리서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그런 책으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요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서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묻는 그런 질문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쭉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유를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박국은 포옹하는 자 또는 매어 달리는 자, 안아주는 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고요. 정말로 무슨 일만 생기면 그리고 나라에 어떤 일만 생기면 곤란한 일만 생기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꼭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하박국 1장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요. 시작. 보라, 내가 살았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예, 지금 이 말씀은 아수르의 정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는 아수르의 손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니웨를 정복으로 세계 모든 넓은 땅을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정복하면서 다른 나라는 특별히 정복하지 않아도 그냥 아수르에 소속된 나라, 세상이 다 바벨론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정복한 시기가 612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에 일어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서는 612년 이후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지금 하박국 내용이 그 시대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사람들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개혁 정치가 나오는데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뒤늦게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그 불행이 백성들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주더라는 거죠. 요시야 앞에 바로 그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그래 요시야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래 므낫세가 이 악한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므낫세 왕 때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었었습니다.
암몬 때 나라가 엉망이 되었고 그럴 때도 멸절시키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준 요시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할 때는 온 백성이 다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 주었는데 요시야가 하자 할 때는 아무도 안 따라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기회도 회개의 기회도 이스라엘은 놓쳤을 그때에 하나님의 요시야는 젊어서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갈그마 전투에 뛰어들게 해서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갔었죠. 그때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갈 때에 그걸 못 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죽은 시기가 609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그의 나라의 율법이 약해지고 또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겁탈과 그리고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그때였습니다. 요시야 때는 그래도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래도 개혁은 안 따라주고 했지만 그래도 그 나라 안에 이런 공의나 겁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자기는 예수 믿고 싫고 바르게 살기는 싫은데 부모가 워낙에 밀어붙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편한 것 같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다 거짓말이 있었고 다 안 따랐지만 최소한 그 나라에 보기에는 공의가 시행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는 기록된 설명입니다. 자, 당시에 참 유다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도자 여호와김 때에 그때 같으면 지도자들이 당시 바벨론으로 가면서 얼마를 내라 하면서 조공을 하고 또 조공을 정해놓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늑탈을 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도 포악을 행했고 그 당시 지도자들도 갈취를 했는데 그에 있어서 많이 받아서 자기가 또 챙기고 먹고 또 위에 세금으로 바치고 또 바벨론 나라에 그대로 전달되고 그래서 돈이 많이 탈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도 강포가 행해지고 포악이 행해지고 무법천지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 하박국서에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의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일부러 이걸 조금 서론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해주는 왜 하박국서를 이해를 하시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알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그 시대 분위기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 하려면 예레미야서를 읽었지만 그 시대의 분위기를 좀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예레미야 22장과 26장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절이요? 11절이요. 11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예, 지금 세 번째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력의 신이라고 나오죠. 세력의 신. 다른 것이 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처나 예수,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힘을 하는 사람이 세력의 신. 그들이 그 힘으로 자기를 신을 삼은지라. 이에 바람같이 깊이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 말은 그 바벨론 자체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이 바벨론 자체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그의 힘으로 자기 신을 삼은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무슨 말이냐.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총알같이 뛰다니더라. 날라다니더라.
그런데 이렇게 급히 몰아치게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정복할 때 주신 여러분 적정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복하면 뭐하라 했습니까? 살려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공을 받고 생명을 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런 적정선이 없어요. 조공을 바치든 항복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다 그냥 몰살시킵니다. 바벨론 특징이 교만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교만의 극치에 있었습니다. 무적으로 외국을 점령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능자인 양 착각하고 교만에 푹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살살 왕은 얼마나 여러분 교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이 꺾이시기 위해서 간섭을 하시니까 느부갓네살은 뭐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짐승같이 행동을 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그런 먹는 자리에 빠졌고 벨살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아버지가 그때 세계를 정복하라고 전쟁하고 나간 사이에 아버지가 잠시 아들에게 맡겨놨는 그 사이에 술을 마시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유다를 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길들이시기 위해서 허용하셨는데 바벨론은 그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괴롭혔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온 사람은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 얼마만큼만 내가 그랬어요. 3년 동안만 우리 가자고 그랬어요. 가보자고 그랬어요. 내 삶이 얼마나 변해지고 내 영혼이 얼마나 내가 변해져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 이사야 10장에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이사야 10장에서 그대로 말씀하면서 오바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하나님이 키워준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키웠으면 아하 내가 내리는 내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방인이 여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적당하게 세상을 장악하고 심판을 해야어야죠. 그들이 전부 다 몰아쳐 죽였어요. 바벨론인 뜰에 막은 세계를 정복했죠. 그래서 그런데 오래 갈 것 같았어요. 너무 크니까 아예 천년만년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금방 반짝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 나라가 100년이 안 가더라. 이 큰 세력이 한 200년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교만이 하나님이 세우는지를 모르고 지나치게 행하면 그것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한 말이 공의가 시행 안 되고 나라가 엉망인데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안 때리시는 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한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성령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내 욕심에 따라 의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더딘 것 같고 내가 볼 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제일 좋은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다.
그 시대에 아수르가 왜 망했느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잡아가서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수르는 정책 자체는 인정 안 하는 정치를 썼습니다. 그냥 완전 몰살했죠. 예를 들어서 각 나라 왕들을 자체를 다 죽여버리고요. 삼족을 다 멸했습니다. 여기에 자기 나라 백성을 거기 그곳에 심어놓고 이 나라 그들이 여기 이끌고 또 저 나라는 저리 끌고 가서 그냥 혼혈로 만들어버렸어요. 전부 다 자기 민족화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은 그가 정복하면 왕들을부터 시작 삼족을 멸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뽑아서 이쪽 저 위에 갖다 뿌려놓고 막 섞어 이쪽 저쪽 섞어라도 혼혈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자기 나라를 전부 다 만들려고 해요. 백성들까지도. 이게 아수르 정책입니다. 그럼 바벨론 정책은 뭐냐? 여러분 바벨론 정책에 대해 알기를 원하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바벨론 정책은 이것들을 포로로 잡았다 할지라도 이 잡아간 나라에 한 군데 두 군데 두어서 이 잡아간 나라를 한 군데 두어서 이 나라의 원래 지도자들을 또 세웁니다. 이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똑똑하고 신종 세력들을 뽑아서 갈대아 교육을 3년을 시킵니다. 한 3년 박사 교육을 시켜서 물질을 다 대주고 모든 혜택을 다 대주고 갈대아 교육을 시켜서 똑똑한 것들은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정치자들은 다시 그 나라에 뽑아서 그 나라 백성을 다스리게 하되 자기 지도력을 따르게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정책, 아수르와 비하면 고단수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거기에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거기에서 3년 동안 특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다윗 가문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이거 흩어지고 싼 것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르다라는 거죠. 남유다를 치는 데 있어서 아수르를 만약에 들어쓴다면 만약에 세계를 흩어져 버리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이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없애야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치는 데까지만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세상 역사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일이 안 풀리면 교회관을 통해서 말세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답을 풀어내야 할 일이 안 풀리는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치는데 아수르를 사용했습니다. 남유다를 치는데 아수르 같은 사람이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아수르 정책은 말살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을 치면은 결국 남유다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치는 데까지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책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워서 남유다는 지금 치는 것입니다. 하박국 기도는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일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만을 떨고 기도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 같이 나만 죽도록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한번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중에 보면 하박국은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12절에 두 조각으로 정확하게 딱
좋게 되는데 이게 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 먼저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끌어당기죠.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태초부터 계시지 않은 계셨습니까? 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하고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상관없이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께서 만사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박국의 확신이에요. 성경에 아는 자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아는 자가 복이고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아브라함과 주신 약속을 이루려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사무엘서 7장에가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 날 때에 내가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신뢰가 올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하면 약속을 또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가 아들이 없을 때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과 약속을 아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한다고 해도 나는 내 나라가 안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주셨나이다. 자, 여기 앞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나데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를 위하여 그를 주셨나이다. 그를 반석 위에 그를 경계하기 위해 세우셨나이다. 앞에 말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기쁘고 완전히 없앨 것 같은 말씀인데 그 뒤에 말을 들어보니까 이전의 약속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요 사이에 하박국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유다 지파를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스로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채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낫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불러서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다니요. 정확한 바벨론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신다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패역한 저 바벨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바벨론을 불러서 진짜 이스라엘을 친단 말입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 지금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못 보시는데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에 비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성도가 아닙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벌레는 언어에 보니까 기는 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는 자. 그러면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투망 같은 걸로 던지면 무더기로 잡히잖아요. 투망으로 탁 던지 무더기로 덮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뽑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바다의 물고기 투망으로 이렇게 던져 그냥 쌍끌이 어선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권 없는 벌레, 이 벌레는 기는 것인데 기는 것이라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왜 부정한 짐승, 왜 세상을 다루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나은데 그렇게 다루십니까? 그가 그물을 손질하고 또 다른 사람 잡고 다른 사람을 잡고 이래서 열국을 살육하고 하고 남자들이 다 살육함이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박국이요 골치가 아파요.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고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말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압니다. 누가? 하박국이. 실제로 성문 어귀에 서서 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늘 기도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서 말씀을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자기가 파수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이 파수의 자리는 그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방석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임재가 쌓이고 그것은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돼요. 교회든 어디든.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는 머리가 아파 죽겠다라는 거. 이것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럴 때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선지자는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에스겔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민족의 파수꾼임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는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새껏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언제 응답이 되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5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구체적으로 사모하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즉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여,
하는 거 대박이다.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해. 장제가 표현을 써도 몽땅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대도 안 해. 기도만 해. 그리고 기대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응답해 주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많은 욕심을 쫓아가서 기도를 해 놓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특별한 기도 제목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해놓고 이거 해놓은 것만 몽땅 해놓으면 그냥 기도 응답되는 것만 골라먹기식으로 뽑기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필요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몰라. 기도 제목도 뭐라고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을 내리는지 보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를 존속시켜 주겠다고 하셨고 천한 만민이 돌아오는 이것들이 살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죽이겠다. 좋다. 뭐가 옳은지 지금 뭐가 옳은지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다. 내가 뿌리를 뽑자. 뿌리를 뽑고 그에 응답하는지 보겠다. 이게 보았는데 응답이 왔어요. 자, 하박국 2장 1절을 한번 더 볼까요? 하박국. 에레미야가 안 나오죠 아직?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응답이 왔어요. 응답을 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는 묵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이 묵시를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파수하는 곳에서 그가 늘 기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에는 먼저 그냥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주셨다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응답을 줘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줬음에도 응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준다고만 땡깡을 써요.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 선지자가 혼자만 하나님께 그 응답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네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 네가 막 들고 달려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판에 새겨서 네 혼자만 읽어서는 안 된다.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크게 쓰라. 오늘날 말하면 간판처럼 이렇게 잘 보이기처럼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은 변할 수도 있고 희미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확실한 책입니다. 정확한 책입니다. 열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때리면 다 끌고 갑니다. 이 나라 할 것 없이 이 나라의 왕권을 그대로 끌고 가서 왕권을 다 그대로 살려줘요. 아수르는 안 그랬죠. 왕을부터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쪽에서 끌고 오고 저쪽에 끌고 와도 그 왕권을 살려주면서 두 군데로 모아서 살게 해요.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위를 섬기리라.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족속이 망해요. 그래서 이 망하기 때문에 70년 동안 방치를 해두니까 폐허가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70년을 채우고 70년 채운 뒤에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것만 풀어주라. 조건부로. 그리고 두로와 같이 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이렇게 전라도 남북도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큰 나라를 주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풀어줘라. 이걸 줄게. 풀어줘라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게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말씀 들으면 왜 그런지 나중에 알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전부 다 사람들을 오히려 풀어주려고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풀어줘서 돌아왔던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 돌아온 몇 명을 키워서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고,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 큰 민족을 다시 일으켜서 그들, 그리고 그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믿으면 후손들을, 왕건을 계속 회복시켜서 예수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아직까지 내가 이 묵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죽이는 것 같지만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고레스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70년 후에 고레스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와서 오면은 이제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2, 3대가 됐겠죠. 당대는 이제 거의 다 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 백성이 이주를 해서 2대, 3대까지 산다면 그것은 이미 그 나라에서 정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뭐 집도 있고 밭도 있고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70년 만에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될 나라는 어떠냐? 유다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완전히 황무지인데 이 황무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70년 세월이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힘들어도 간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간다. 힘들어도 나는 내가 우리나라로 가겠다. 그곳에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나는 이루어질 테니까 나는 그곳에 가서 희생하고 살겠다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금 현재 있는 재산 다 버리고 이웃을 다 버리고 집을 다 버리고 가실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복 하는데 여러분 말씀 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겁니다. 힘들어도 나는 갈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느냐? 간 사람들을 이사야가 남긴 말 있죠. 남은 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만 뽑아서 그 중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또 백성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쓸 것 같지만요,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 쓰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뽑아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박구가 그럽니다. 하박구가 인칠 때가 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한데 그는 바벨론 누가 내 삶을 말합니다. 그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걸 생각하면 도대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돌아가지고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상관없이 이것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걸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헤쳐나갈 길은 없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바벨론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미친 마음을 제거하고 또 그것을 들어서 이제 막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 그래도 좀 금방 왕이 됐으니까 조금 묵은 왕보다는 신선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들어서 보내겠다랍니다. 그때 이사야 때에 벌써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일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고레스를 예정을 하셨다. 하나님이 시간 좀 오래 걸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70년 후에 세상에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내 자녀를 뽑아 쓸만한 자들을 뽑아서 고레스를 세상에 만국을 주고 그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해주면 좋은데 안 해줘.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요구 하나를 딱 하잖아요. 하박국아, 내 이름도 좋은데 다 들어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데 너는 좋은데 그냥 나를 믿어라. 그냥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으십시오. 내 자녀가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오직 나의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답도 하나님이 안 줘요. 지금 하박국이 다 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다 주세요 했는데 안 알려줘요. 해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견뎌라.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면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면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냥 나를 믿을 것을 요구했어요. 앞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10년 뒤에 이렇게 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너희들 갔다가 10년 뒤에 나중에 그때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몽땅 한 100억씩 줄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마 그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장래일에 이를 다 가르쳐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잘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성도가 하나님이 어떤 신실한 계획들, 이 세상의 최고의 계획들을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어떤 그 수공의 물을 귀하게 수리하는 사람처럼 장인처럼 귀하게 성도의 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지금 안 나타나고 늦게 나타나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답을 몰라서 낑낑대거나 성루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분을 가르쳐 주고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2번, 3번만 읽었으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또 방송으로 들으십시오. 자꾸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라. 또 이럴 때는 이 길로 저 길로 저럴 때는 저 길로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가십시오. 저럴 때는 저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원리만 제공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뭐냐?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나의 의인은 환경을 바라보고 살리라가 아니고 해답이 나와야 그 해답을 내리고 살리라가 아니고 해답이 없고 환경이 깝깝할지라도 내가 전에 잘못해서 그랬겠지. 이것을 돌이킨 후에는 매를 맞은 후에는 잘되게 더 잘되게 영육간에 더 잘되게 하시려고 그랬지. 그러시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 있겠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살고 신뢰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시고 이 말씀을 이루러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시대, 오늘 2번째 시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처음에는 이해도 못하고 혼동도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